오늘도 저는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보의 설교 제목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실수로 그만 분별 대신에 표적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은 시대의 분별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지난주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평범한 일상, 우리가 잃어버렸죠. 우리가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신천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에게 기회가 되지만, 또 우리 기독교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똑같이 신천지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위기에 상황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예, 이게 다 마스크입니다. 예, 이 사진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대란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풍경입니다. 약국 앞에서 혹은 마트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저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독특한 사회 현상이 다름 아닌 마스크 대란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출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와 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감염에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사회 현상들, 재택근무, 휴게령,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대란, 손 씻기, 이런 모든 다양한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 현상은요, 하나의 이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다름 아닌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긴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보면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1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해서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전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참새 1마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동전 하나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참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도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참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듯이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할 때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나는 평소 하나님을 얼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두려워하는 대상의 영향, 즉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여자면 살리고요, 남자면 죽입니다. 이 명령을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내린 거죠. 자, 만약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들은 바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전부 다 살려줍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의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두려워서
손을 씻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씁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삶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마스크로 내 입을 가리듯이 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만큼 절제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가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나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두려움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두려워하는 이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악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왜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최근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간과 관계없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다름 아닌 TV 앞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켜고 TV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밤 사이 코로나 확진 환자 숫자가 또 얼마나 늘어났는가, 혹 한국의 교회들에서 또 확진 환자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얼마나 감염 숫자가 줄었는가, 그런 통계를 보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TV를 찾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온통 코로나에 가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일어나자마자 TV 앞으로 달려가서 코로나 소식을 듣듯이 매사에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지배를 당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조차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백신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 또는 백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단어죠.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퍼뜨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은 백신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백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오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백신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구까지 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귀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혹은 현금을 성금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국가적인 재난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 숫자를 알아맞추는 도박 베팅 사이트가 생겨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이싱피싱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악의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 우리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악의 바이러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기에 있는 나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에 분쟁과 다툼과 상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곳에 화목과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죄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과 그리고 화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악의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백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중에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본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본학자인데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는 성서학자입니다. 자, 그가 쓴 책 중에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바트 어만은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둘째,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이상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트어만은요,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또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종교가 된 이유는 타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이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트어만이 말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타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과 봉사입니다. 사랑과 봉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과 봉사입니다. 이 사랑과 봉사,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랑과 봉사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봉사 안에는 사람의 신분, 성, 빈부격차, 나이, 피부색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평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이 속한 그곳에서 사랑과 봉사의 백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이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사랑과 봉사와 함께
평등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사회가 변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트 어만의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주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뀌게 되었고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요, 이 소금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성의 성분을 가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트륨입니다. 또 하나는 염화입니다. 나트륨 39%, 염화 61%,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데 만약에 각각의 성분을 따로 함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섞어서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금이라는 성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백신이 되려면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도. 두 가지는 사회 참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이 복음만 전하게 되면요,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이기주의적 집단이 되고 말 겁니다. 주로 사회비 집단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복음 전파는 멀리하고 사회 참여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회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적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백신으로 살리면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복음의 이상인 사랑과 봉사 그리고 평등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말 황현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매천야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1899년 남북 인구가 모두 1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요 8천에서 9천 명이었습니다. 확률로 0.08%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그 지역에는요 도박이 사라졌어요. 부정부패를 쌓던 관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이 계급이 무너졌고 지역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므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일본 치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치 올리버라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성취라는 책에서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5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사회의 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둘째는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 셋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넷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와 성도는 도움받던 사람을 도움을 주는 자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성취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다 뭘 말합니까? 적어도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백신이 되려면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행위입니까? 금과 옥조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최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림으로써 이 금과 옥조 같은 이 귀한 것을 포기했어요. 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복음 전파와 함께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백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내 신앙만을 지키려 한다면 과연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종교적인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과연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만의 신앙만을 주장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 신앙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백신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요,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세 된 할머니는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수천으로서 마스크 20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얼마 전 부산에서는 3급 장애를 가진 한 남자가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모아두어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사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스크와 현금을 성금으로 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70대 할머니, 노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대구에 보내달라면서 마스크 40장과 현금 100만 원을 경찰서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이때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냐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과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종교 탄압이라 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시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태도입니다. 종종 TV에서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사태에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고 하는가, 그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들려질 때 그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번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렵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모두가 다 처음이죠. 우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인 저에게도 참 이기주의적인 말로 들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복음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은요, 악의 바이러스입니까? 백신입니까?
만약에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백신이라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백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적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는 나의 소중한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백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시대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7일 동안 드렸습니다. 자, 헌당 예배를 드렸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땅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침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란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에 대해서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를 파괴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십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요, 박쥐가 전염시킨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쥐는요, 인간을 찾아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박쥐가 살고 있는 그 동굴로 찾아가서 들쑤시니까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에요. 자, 2000년 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던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3년에는 사스가 나타났죠. 2009년에는 신종플루입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입니다. 2019년에는 코로나19입니다. 거의 3년 주기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자연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허용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분명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이지만 다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과 벌의 관계를 아십니까?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벌이 옮겨주고요, 벌은 꽃을 통해서 꿀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은요, 자연을 제쳐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요, 자연은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자연이 우리를 위협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연을 파괴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작은 일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자연을 보호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부터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앞으로는 더 큰 변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겁니다. 자, 코로나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악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신으로서 이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공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 믿는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